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을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 3절로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302장 찬송하신 후에 김경임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밧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살아서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들에게 영적인 연약함을 허락하셔서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루의 바쁜 일을 내려놓고 빈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의 아름다운 성전에 나왔사오니 주님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영원한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우리들을 친히 사랑하셔서 십자가 예수를 통해 구원해 주셨음에도 날마다 흔들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불쌍히 바라봐 주시고 우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나의 십자가를 통해 나는 죽고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처럼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순종으로 기쁘게 내어드릴 수 있도록 더욱 단단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합니다. 세상 살아갈 때 땅의 것보다는 하늘의 것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사명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시옵고 세상에 속한 겉사람이 아닌 하늘에 속하여 속사람이 드러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도 전해지게 하옵소서. 세상의 법보다 높은 하늘의 법 안에서 하나됨으로 서로 품어주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 특히 가정교회 세미나를 위해 먼 길에서 먼저 앞서 걷고 계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도 지켜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섬기시는 모든 교역자님들도 기억해 주시고 더욱 많이 사랑해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힘들어서 육체적으로 심적으로 낮아지신 분들도 기억해 주시고 세상 희망이 낮아졌을 때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고
마음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주님을 통해 우리들을 날마다 깨워주십니다. 깨어난 우리들이 사랑이 흐르는 통로가 되어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먼저 보여주고 먼저 전해줄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박용호 목사님도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사람의 음성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도록 지금 이곳에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2, 3부는 경기 선교사님께서 또 주일 저녁까지 이렇게 말씀 전해 주실 거고요. 이웃사랑 바자회가 4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지금 물품들이 모이고 있는데 더 많이 헌신해 주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담임 목사님의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합력하여서 귀한 열매가 있게 하시고 또 모든 일정에 강건하시고 안전하시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로마서 2장 23절로 29절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로마서 2장 23절로 29절입니다. 로마서 2장 23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봉헌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3일밤 예배로 하나님 불러주시니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건강과 환경과 우리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이 밤에 주님 앞에 예배하러 기도하러 모였사오니 하나님 충만한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과 또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구하는 마음과 또 우리 마음과 정성과 우리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마음의 정성에 그 물질에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하늘 복과 땅의 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를 더욱 풍성히 흘려보내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며 그 말씀이 힘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생명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오직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로마서는 저나 여러분이나 너무너무 잘 알고도 있고 또한 이 로마서를 통해서 기독교의 많은 진리들을 잘 압축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은 항상 예수님의 복음을 어떻게 하면 잘 정확하게 전달할 또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낼까, 또 복음을 빨리빨리 전할까, 이런 마음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신앙인들의 모든 삶에서, 신앙생활이든 또 예배든 또는 여러분의 각자의 삶이든 이 균형과 조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과 신앙이 별개처럼 느껴지거나 또는 별개처럼 생활하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혹시 나의 신앙의 삶과 또 나의 일상의 삶이 서로 별개로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희 집에 이제 딱히 혈액형을 말씀드릴 필요는 없지만 3대 3으로 이렇게 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늘 이렇게 분쟁이 있다고 하면 한 명이 또 이렇게 심판이 있어요. 또 한 명만 또 따로 떨어진 혈액형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3대 3으로 뭘 가지고 분쟁을 하냐면 사람의 눈이 중요한 거예요. 한쪽은 체면도 중요하고 다른 사람이 보는 눈도 중요하고 굉장히 많이 그런 걸 생각하는 쪽이고, 저를 포함한 나머지 3명은 사람의 눈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면 괜찮은 거다, 이렇게 하면서 어릴 때부터 이제 오랜 세월 동안 이 대립이 있었어요. 한 명은 심판이에요, 별 생각 없이.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지내면서 제가 무조건 옳거나 또는 상대 측이 무조건 그르거나 한 게 아니라 이게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맞춰가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하나님만 인정하시면 됐지 이렇게 생각했다면, 지금은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으려면 사람도 인정해야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게 균형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눈에 보이는 사람도 만족시키고 또 눈에 보이는 사람도 또 이렇게 사람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어떻게 인정받겠느냐, 이렇게 생각들이 좀 정리가 되어져 왔습니다. 로마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싸우고, 기독교가 특히나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또 행위도 필요하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지까지 싸우는 이유가 아마도 그것과 비슷할 것 같아요. 행위의 어떤 열매들이 보이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야고보서 같은 것을 루터는 이신칭의에 너무 감동되어 가지고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신학이라고 폄하하기도 했습니다. 야고보서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게 옳은 거냐? 한쪽은 옳고 한쪽은 그르냐?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반드시 조화를 이루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고 그 상황과 그 배경과 그 질서가 다 있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로마서 전체에 흐르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인류가 전체적으로 다 죄인이다. 그 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또는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복음을 받아들여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로마서의 저자가 바울인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전체에 또는 1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신약 성경이 몇 권입니까? 27권 정도 되죠. 신약 성경이 전체가, 구약은 39권이고, 근데 신약 성경의 27권 중에 21권이 서신서입니다. 편지글이에요. 근데 그 중에 바울이 13권을 썼습니다. 이 로마서를 포함해서 13권의 서신서를 썼고, 로마서는 특히 기록한 이유가, 첫 번째는 유대인 신자들과 이방인 신자들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고 봉합하기 위해서 썼고, 두 번째는 로마 교회가, 바울이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그 로마 교회가 이미 형성되어 있었고, 그 교회가 스페인 선교회를 위한 전초기지가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썼습니다. 당시로서는 스페인을 땅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바울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되는 지상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스페인을 빨리 가야 되거든요. 그러려고 보니까 로마를 거쳐야만 스페인 선교가 아주 효율적이거든요.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 전파의 효율성은 모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안디옥 교회든 어디든 세워지면 그곳은 그 다음 복음을 위한 전초기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잘 세워지고 잘 견고해지고 잘 어떻게 교회가 형성이 되면 뭐 하죠? 건물 짓고 더 좋은 거, 더 편안한 걸로 원하죠. 그러나 바울이 초대교회에 복음을 전파할 때는 자기가 손수 텐트 치고 그렇게 자비량으로 선교하면서 복음이 빨리빨리 전파돼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사도들을 먹거리와 사도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난 그거 받지 않겠다. 그것으로 복음을 위해서 더 많은 곳에 복음이 전파되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아직 방문했던 적이 없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에 대한 체계를 정확하게 전달해 주기 위함입니다. 로마서는 전체적으로 16장인데 1장부터 8장까지는 이런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이스라엘의 위치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로마서의 주제는 아주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기독교의 모든 진리들을 함축적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죄에 관해서, 율법에 관해서, 심판에 관해서, 믿음에 관해서, 또는 행위에 관해서, 은혜에 관해서, 칭의, 성화, 예정, 그리스도의 사역, 또 성령의 사역, 교회, 또 유대인의 위치와 미래, 그리스도인의 의무, 그리스도인의 자유 등등 해서 많은 주제들이 굉장히 핵심적으로 기독교를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제대로 이해하기만 한다면 성경 전체가 한눈에 이렇게 잘 들어올 수 있을 만큼 아주 잘 논리적연하게 정리되어 있는 그런 서신서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것을 쓸 때에 오늘 특별히 본문의 내용을 보면 2장의 내용에서는 뭘 이야기하고자 하냐면, 그럼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가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인가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장부터 8장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없다.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독교의 모든 진리에서는 하나님이 핵심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공정하게 대우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다시 이야기하면 로마서는 세 부류의 죄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의 죄,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죄, 그 다음에 온 인류의 죄에 관해서 적나라하게 말을 전한 다음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뿐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혈통관계에 상관없이 선을 행하는 자를 영생을 준다. 여기서 말하는 선은 우리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선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의가 나타난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선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선이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선행이나 어떤 부분적인 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완벽하게 감동시킬 수 있는 절대적인 선이어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을 우리가 붙잡고 의롭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에 이 유대인들 크리스찬들과 이방인들 크리스찬들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가 선민이다. 우리 성민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선택된 백성이잖아요, 그죠? 이 선민이다. 이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그것이 꽉 자리 잡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과 이방인들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질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만드셨고 이방인들은 하나님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에 있어서 하나님 모든 민족이, 모든 족속이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늘 본문의 내용상으로는 할례에 관해서 특별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무할례자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아브라함 후손 아니다. 근데 예수님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종려주일에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찬양하니까 이들을 조용히 시키라고 이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만약에 저들을 잠잠히 하더라도 이 미생물들이, 이 많은 다른 생물들이 아마 찬양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혈통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계통이라고 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계통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무조건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몸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음의 할례는 뭘까요? 할례라는 것은
피로 맺어진 언약을 대신하는 거예요. 지금 신약으로 와서 보면 세례와 유사한 내용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세례는 뭐를 하는 겁니까? 죄로부터 사함을 받는다는 의식인데,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거듭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거듭난다는 것, 죽었다 살아나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할례를 통해서 이게 육적으로 되는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적으로 되는 생명으로 인정한다는 거죠. 전에 있던 내 몸은 죽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언약하신 몸이 삽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면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여태까지 이제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요. 본론을 말씀을 드리면 모든 인류는 죄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방인들도 죄인이고 유대인들도 죄인이고, 그죠? 온 인류가 다 죄인입니다. 죄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여기 혹시 계신다 그러면 제가 곤란합니다. 네,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모든, 로마서의 말을 빌리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인류가 죄를 지었다. 제 새벽의 말씀 중에 신명기에 보면 너희가 아버지의 죄로도 죽일 수 없고 자녀의 죄로도 죽일 수 없고 모든 사람은 자기의 죄 때문에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생명을 중시한다는 내용도 있지만 이 뒤에 나가면 이런 겁니다. 모든 인류는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아니라고 배웠는데요.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죽는 거 아닌가요? 물론 아담의 원죄 때문에 죄성을 타고납니다. 그러나 그 죄성 때문에 모든 인류는 죄를 짓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왜냐하면 완벽하게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유대인들이 여기 본문 말씀을 이제 돌아가서 보면 이런 겁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율법의 조문들, 율법의 내용들을 보고 그 내용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을 내가 지킴으로 자랑해야 되는데, 나 율법 가진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 선택했어. 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야. 이걸로 자랑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율법 없지? 하나님 직접 주신 법 없지? 그러면서 그들을 무시하는 거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법이 있어. 법이 있는데 법 지키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 주신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 적용하면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불러주셨어요. 나 크리스찬이야. 나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고 구원받았어. 난 부활의 영생을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밖에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요? 쟤들은 지옥 갈 사람들이. 레벨이 다르고 급이 다르고 존재 자체가 달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재단하고 멀리합니다. 그런데 혹시 압니까? 오늘은 아닌데 내일 그들이 주님의 자녀가 될지. 하나님 계획을 우리가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천국 갈 때 민망해 하시지 말고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부르신 사람일지도 모른다. 그런 자세로 그들과 우리를 구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그들과 구별되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범을 보여주고 그렇게 살라. 그러니까 오늘 율법의 조문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율법의 항목들로 너희가 자랑할 일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고 행함으로 자랑해야 되는 거다. 근데 그럼 바울이 그것을 다 행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너희가 그것들로 알 수 있는 것은 너희가 완벽하지 못해서 다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지키면 다 어긴 것과 같다는 거예요. 아니, 그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100가지 조문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율법을 다 어긴 것과 뭐가 다르냐? 네가 할례 받았다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내세울 수 있느냐?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 이 율법에, 하나님의 정신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 마음으로 순종하면 그들이 오히려 율법 조문을 들고 있는 너에게 너 왜 율법을 지키지 않았느냐? 오히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께로 편성, 하나님께로 붙어 있는 자라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25절에 보니까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다. 다시 할례 자체가 중요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겁니다. 할례의 유익은 어디서 나느냐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확실하고 하나님과 내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율법의 한 조항이라도 범하면 그 할례가 무슨 유익함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멸망한다. 그 조항 때문에 너는 오히려 그 화를 면치 못한다는 겁니다.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며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그럼 누가 유대인인 거예요? 이 장의 주제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할례 받은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 이면적 유대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법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온전하게 행한 딱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행위가 하나님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인정하신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낸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다시 그것을 온전하게 행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리우기를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드러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음 안에서 드러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리기를 원하셨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린 예수 그리스도 인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무엇을 하는 것, 그것을 예수님은 외식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무슨 신앙적 행위나 그 무슨 선한 행위를 할 때에는 이미 그들은 받을 복을 다 받았고 천국에 쌓아둘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면이 중요하다, 보이지 않는 면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사람, 은혜는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그 은혜에 힘입는 사람만이 유대인이라, 그 사람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라,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간략하게 좀 요약해 드릴게요. 너무 어렵죠. 로마서는 머리에 쥐납니다. 그래서 이걸 다 인정하면 어떻게 하는, 다 이렇게 잘 알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독교 신학을, 신학교 굳이 안 가도 돼요. 로마서 16장을 다 외우고 이 말씀 다 인정하면, 다 이제 이해하면 신학교에서 배우는 거 다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들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 저녁에 왜 이렇게 어려운 걸 하냐고요? 알아야죠. 알아야 면장을 해먹죠. 그래서 하여튼 오늘 말씀 간단하게 제가 압축해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육신의 할례가 참 할례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할례를 어디다 받으라 그러냐면 마음에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가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할례라는 것이 세례와 유사하고 죄사함이고 이제 거듭남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할례는 성령의 내주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례를 마음에 받으라는 것은 죄 없게 된다, 하나님 편에 선다, 이런 뜻인데,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내주하심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할례를 의지하지 말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신앙의 모습, 형태, 또 어떤 그런 형식, 이런 것들을 의지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할례가 있어야 된다. 참 마음에 주시는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어떻게 내주하심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내주하심을 양심이 말한다 그랬어요. 양심이. 하나님 이거 해도 되나요? 안 해도 되나요? 그때 물으시는 분도 있지만 이거 하려고 보면 막으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내주하시는 성령의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으로 하는 것, 그게 이면적 유대인이고, 그다음에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즉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할례 받았다, 이 말은 내 마음에 내가 아닌 내 것은 제거하고 그리스도 성령,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움직이신다. 이게 마음의 할례 받은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 제목과 같이 하나님에게선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을 읽어드리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선이라. 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에게서인 거예요. 우리가 칭찬 듣는 것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행실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아닌지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사람이 보기에 혹시 오해할 만하면 그것을 어떻게 할지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께. 로마서가 16장인데 8장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인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어거스틴이 그럽니다. 어거스틴 은총론을 쓴 사람인데요, 자기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존 웨슬리도 마찬가지고. 보통 보니까 신학적으로 대성한 사람들은 젊을 때 죄를 많이 졌더라고요. 좀 갔다 올까 어디?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보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진하게 체험하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 이 사람은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젊을 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회심시키니까 은총론을 쓰면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그냥 아무 대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회심시켜 하나님 자녀를 삼아 주셨다. 이건 말도 안 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본인이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은총론을 쓴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와 이어서 이 은총론이 나중에 칼빈에게 이어지는 이제 예정론이나 하나님 주권 이런 사상으로 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또 칼빈만 그런 게 아니에요. 루터도 마찬가지. 종교개혁 시작한 루터도 오직 믿음. 그래서 루터가 거기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신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다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화와 균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로마서는 정확하게 그것을 8장까지는 하나님의 오직 믿음 은혜, 그 다음에 9장부터는 그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지켜라. 그래서 정확하게 균형 있게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면 균형 잡힌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게, 어떻게 사람 보기에도 괜찮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그 힘을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혼자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외식하는 자가 되고 표면적 유대인처럼 그렇게 몸의 할례에 치우치지 말라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도우시도록 공급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려라. 결국은 뭐예요? 둘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시작과 끝이 되시고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시고 또 그 뜻을, 그 의를 나타내도록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말씀 다 정리해드리면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마음의 할례는 성령님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사시면 되시고요. 세 번째는 모든 칭찬이, 그럼 모든 복이 또는 모든 상급이 오직 하나님에게 있다. 그러니까 혹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오해받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부분이라면 능히 감당해내고 능히 감수하실 수 있는 그런 굳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찬송합니다. 54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령의 내주하심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칭찬 듣는 저희들 되기 위해서 우리 또 우리 성민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위해서 또 우리 담임 목사님 먼 곳에서 이제 세미나 연수 중인데 그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늘 기도하실 수 있도록 또 이 시간 빌려서 또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교회와 담임 목사님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도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은혜로 우리에게 더하시고 하나님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 내주하시는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이 내주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 그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칭찬이 모든 은혜가 모든 복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으며 다만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한 발 한 발 나아갈 때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국의 3주간의 일정 동안 아버지 하나님 가정교회 세미나를 통해서 연수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를 아버지 하나님 성민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하나님 신학교회가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있는 아버지 하나님 열매를 가지고 돌아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함께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모든 일정 가운데 건강과 모든 필요를 하나님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그 사이에 교회가 모든 안정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안전하게 하시며 하나님 주실 사명들을 잘 분별하고 헤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성민교회 가운데 하나님 뜻하신 바를 다 이루어 주시고 섭리가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3주간의 모든 기간 동안의 모든 일정들 또 모든 건강들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 신앙과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생활이 또 생업이 또 안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은혜를 매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여력과 여건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 모든 일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며 교회를 위해서 더욱 섬기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와 여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되게 하실 줄로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잘 기억하며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또 성령의 내주하심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칭찬이 모든 것이 다만 하나님께서로부터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 먼저 생각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외의 것들을 다 채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성민교회에 맡기신 사명 섭리를 다 이루시고 열매를 충만히 거두어 돌아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들을 다 감당해내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눈동자 같게 지켜주시며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도 아버지 하나님 더욱 모든 일정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그 마음대로 허락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다 같이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